할렐루야.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2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지구 절반 거리에 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 옥살이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험까지 몇 번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조차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그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는 두려워했다. 나는 심히 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 앞에서 원수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인들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무대 울렁증을 얘기할까요? 아니지요. 많은 참소와 비난 그리고 많은 공격에 마음이 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떨림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약하지만 담대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약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연약한 바울이 이토록 강인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에 무너지지 않은 이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는 담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심지어 부활에 집착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울의 인생 최종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바울과 같이 부활을 소망합니다. 다시 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예배 자리 지켰던 이유, 공동체를 지켰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과 바울이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활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활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담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과 바울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려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약했던 바울이 부활에 진심이도록 집착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고난과 죽음도 무섭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지 말고 이루어가라.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상합니다. 그냥 부활을 기다리는 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최소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우리 인생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활을 기다리는 정거장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부활은 달리기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달리는 경주, 마라톤입니다. 바울은 경주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합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이 끝날 것, 이 세상의 것을 나는 목숨 걸지 않고
복음 영생 천국과 같은 영원한 것, 다시 살 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건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얘기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가 치루라고 했습니다. 산 자는 다시 살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부활이 달리기라면, 안 달리면, 달리지 않는다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 12절을 잘 읽어보면 논리상으로는 그 말이 돼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다가 멈춰버리면 부활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게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달리기와 세상의 달리기에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리기는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보다 앞서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손을 끌고 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견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님이 한번 붙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생각같이 밝지가 않았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활의 경주를 전혀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최소한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번이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다독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달리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 다시 달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손 역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부활은 고된 달리기입니다.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울의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기 위해 다시 시작하라. 부활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는 자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 달리기는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끝까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작심삼일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일 작심을 하면 됩니다. 3일마다 계속해서 작심을 하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작심하지 않도록 하는, 작심을 막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작심을 못하게 막습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 어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은 그냥 머리에 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과거는 배움의 장소이지 회한의 장소가 아닙니다. 과거는 떠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의 업적이 아닙니다. 상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든 상처든 혹은 기억할 만한 자랑이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과감히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 40km가 넘는 그 엄청난 길이를 정말 뛰듯이 달리더구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황영조 씨와 함께 동기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달리는데 조교들이 신기해서 황영조 씨 이렇게 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톤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달리나 봤더니 정말 죽기 살기로 달리더군요. 그냥 보통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100m 달리듯이 달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라톤 선수들 이 달리는 것이 그들의 장기이자 그들의 전부인데 마라톤 선수들조차도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데 그 자주 나타나는 이 어려운 구간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을 바로 마의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의 구간이 보통의 경우는 33km에서 35km 정도의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마의 구간에 이 마라토너는 세 가지의 벽에 마주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체력의 벽에 마주치고, 두 번째는 근육의 벽에 마주치고, 세 번째는 정신력, 이 멘탈의 벽에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의 구간이 다가왔을 때 이 선수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달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제 올라온 글을 다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마의 구간을 통과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팔을 힘차게 젓고 발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팔과 다리를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달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달리다 어떻게 달리냐? 처음처럼 달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활의 경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다시 살기 위해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중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거기에서 다시 처음처럼 달리면 돼요. 멈춘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딛고 다시 달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멈춘 것이나 우리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삶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실수는 시작하지 않는 것과 끝내지 않는 것이다. 분명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오늘이 내일보다 시작하기 좋다. 그 시작이 당신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첫 걸음을 내디뎌라. 딱 한 걸음이다. 어제를 끝내지 못하니까 오늘을 못 달리는 거예요. 오늘을 못 달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첫 걸음만 떼서 다시 달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부활의 경주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반향이 있지요. 이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 이 글을 딱 보다가 밑에 댓글이 달린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재밌는 게 있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이 35km 마의 구간보다 더 힘든 구간에 있대요. 그게 진짜 진정한 마의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 집에서 운동장까지래요. 그 35km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 걸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를 딛고 오늘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멈춰져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고요.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달린다, 다시 시작한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라. 부활을 위해서 달려갈 때 다 같이 달려라. 다 같이 앞을 보고 같이 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이 부활의 달리기를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하다라는, 행할 것이라는 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이케오입니다. 근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서 나아가고 행진하는 것, 한 줄에 속해서 같이 날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열을 지어서 함께 진군하듯이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경주를 같이 달리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때까지 같이 달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멈추더라도 거기서 다시 같이 달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활의 경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과 같이 달릴 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부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의 주인공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만난 예수님 이야기였고 오늘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누리며 부활의 달리기를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갖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품고 같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핍박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누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핍박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증언이 희미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달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탈자가 생겨났고요. 배역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지막 사도, 마지막 살아남은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힘을 내서 편지를 씁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 바로 교회가 잊어버린 이 기억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는 잊혀져가는 부활의 기억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잔치에 부활의 경주를 마친 모든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긴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 요한이 이 기억을 교회에게 다시 소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나서 함께 달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쓰러진 그곳에서 서로 일어나서 같이 달릴 때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니 힘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무릎을 서로 세우고 쓰러진 마음을 서로 부딩키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도 영상이 유튜브에 많으니까 물론 나쁜 영상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 자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함께 우리 한번 2분 정도 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주저앉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2년 동안 코로나 지날 동안에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 때문에 그냥 버텼어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거기 계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올해를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해로 우리가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함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안 놓으세요.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초청과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는